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전반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공생의 2년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죠.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4월달 6월절 기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셨겠지만, 자, 이번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대신 어디로 가셨냐면, 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벳세다 옆에 있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에서 이 떡 5개는 보리떡으로 만든 떡이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보리떡 5개. 왜냐하면 4월은 밀추수 기간이 아니라 보리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러 이렇게 산에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호수 중간쯤 갔을 때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또 거세서 힘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안전하게 그 배가 도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이후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초점을 갈릴리가 아니라 좀 다른 곳으로 좀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위쪽에 있는 이 베니게 쪽으로 가셨어요. 자, 이 베니게에는 두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어요.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자,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개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지방을 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가버나움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셔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에요. 자, 이방 지역에 있는 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셨을 때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7병이어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또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건너온 것이고요. 지금 이 데가볼리 지방은 완전한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 되겠고요. 떡도 보리떡이 아니라 이때는 6월경에 밀떡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셔서 여기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자, 마가단 또는 막달라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일단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서쪽에는 누구의 영역이냐면요, 바로 이쪽이죠. 자, 이 갈릴리를 비롯한 이쪽 영역은 헤롯 안디바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강을 건너면은 벳사다부터는요 헤롯 빌립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고 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헤롯 빌립이 지은 성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게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밑에 머물라고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셨어요. 헐몬산, 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아 주었겠죠. 이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반세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맨 처음 잡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너의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을 이제 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지금 시기가 한 10월경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4월은 6월절이잖아요. 10월은 초막절 명절을 앞둘 때예요. 자,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지금 이제 초막절 이제 바로 앞인데 예루살렘에 이때 내려가셔서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시죠. 자신이 누구인지 좀 그 능력을 좀 보여보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그 동생들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내려가셔서 초막절을 지내시는 바로 그때부터 십자가형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